오늘 저는 행복의 비결은 인내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결혼을 하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처를 만나게 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에 숨어있는 뜻이 있죠. 그것은 그가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해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절망케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내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랑도 인내가 없다면, 풍성한 축복도 인내가 없다면, 풍부한 누림도 다 모든 전제는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 없이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가치 있는 것들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이고 마지막 문이기도 합니다. 자, 행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인내죠. 행복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도 인내입니다. 또 끝까지 풍성하게 만들고 또 끝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역시 인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풍부한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따라해주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인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인내를 못하는 시대, 참지 못하는 시대, 분노가 폭발하는 시대, 마음속에 고이고이 품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이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급하죠, 폭발하죠, 분노하죠, 원망하죠. 소통이 활발할 것 같으나 실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나. 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자, 행복의 비결은 뭘까? 인내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내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지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지혜. 예. 자, 인내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큰 보람을 위해서, 더 큰 아름다움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지혜, 더 큰 보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잠언글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잠언과 같은 것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서론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불같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의 서론이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이 오거든 인내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5장에는 거듭거듭 인내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야 돼. 농부가 또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농부의 인내보다 더 큰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딘지 너희들의 삶의 본으로 삼아야. 그뿐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긴 시간에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보라. 너희들이 생활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선지자의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보라. 그 결말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성품이 뭘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따라해 주세요. 인내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내는 그 속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이미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 사람의 일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옹기와 같습니다. 그릇이죠. 그릇.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잘 준비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인내를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비하다 그랬는데 이 구비하다는 건 장비를 잘 갖추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가 그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게 뭐야? 인내의 성품이다. 인내의 성품에는 이미 그 자체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인내는 성숙의 표지입니다. 예. 인내는 성숙의 표지 마크입니다. 마크. 저 사람 참 성숙했네.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러워? 그것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미숙과 성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조급한 거예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극단적인 언어를 막 쏘아대버려요. 극단적인 언어.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은 못했다고 밀어붙여요. 미성숙한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성숙의 특징, 오래오래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내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죠. 자,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이 뭘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내는 사랑의 원리다. 왜 사랑을 못할까? 왜 사랑이 안 될까? 그것은 인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오래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따라해 주세요. 인내는 성취의 원리입니다. 인내는 성취의 원리예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인내의 열매죠. 인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며 고통을 견뎌내는 의지 그 자체인 것이죠. 결국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 좋은 사장님, 좋은 정치가 다 오래오래 속에서 곰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인내는 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자, 인내는 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인 거예요. 인내 중에 인내는 분을 참고 노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만나는 고난은 다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죠. 그 고난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또요, 내게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따라하세요. 멋을 내고 맛을 내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힘이다.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멋을 내고 맛을 내는 게 뭘까? 오랜 시간 동안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와인이라든지 또 비단이라든지 좋은 것들은 다 긴 시간 요구되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급히 만들어진 인스턴트죠. 나일론 제품, 또 이런 거, 석유화학 이런 데 뽑아내는 거 다 좋은 게 없어요. 따라하세요. 인내는 사람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원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다보는 그런 경륜을 가진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결국은 최소한이 3년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예수님이 3년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마 3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는 키워내야 그게 사람이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인내할 것을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가 오래 참아봐라. 그러면 주와 함께 내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 속에 이미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발휘하나 하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쓴 그런 책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6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시멜로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사탕, 아주 맛있는 사탕, 이 맛있는 사탕을 줬어요. 600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는 전제를 어떻게 했느냐, 니들이 이 맛있는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안 먹고 참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더 하나 더 주겠다 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15분을. 그래서 한 개를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먹고 싶어가지고 금방 후다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학습 태도,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 이들의 인간관의 변화, 이런 것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밝혀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실험은 한 후에 10년 뒤에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 600명의 소재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중에 200명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200명가량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마시멜로라는 맛있는 사탕을 먹지 않고 15분을 참았던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친구 관계가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인내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정말 제대로 교육이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면 무조건 다 금방금방,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겠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자기 스스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 속에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따라해 주세요. 고난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내의 성품을 형성하십시오. 예. 여러분 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먼저 선택함으로 인내의 성품을 형성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느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아까 우리 오인숙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아멘이라고 반응한 사람과 아멘이라고 반응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앞에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한 사람과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해서 따라한 사람과 따라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하는 거예요. 반응.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불시험 만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상하게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봐라. 이 반응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고난이 올 때 곧 축복이 오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단법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간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바로 지혜를 배우게 돼요. 지혜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을 당한 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배웠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저도 수술을 받으면서 이게 왜 마취가 안 되냐 이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참 다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반항을 해요. 불평을 해요. 막. 전혀 반응이 다른 거죠. 전혀. 따라하세요. 시련의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시련의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길고 긴 장거리의 경주죠. 이 장거리 경주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나 은메달을 딴 사람이나 유혹이 있죠. 그 유혹은 뭘까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다. 인생의 긴 레이스를 달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포기하고 싶은 중도 포기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옆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격려자인 것입니다. 격려자. 우리도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는 격려자, 응원가를 불러주는 격려자, 위로와 기도로 힘을 보태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메인 스타디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맨 마지막 폐회식을 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은 한 출구를 바라봅니다. 출구를 바라보죠. 마라토너가 들어오는 출구를 바라보다가 마라톤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전체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막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 주변에 이런 격려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성품에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담아주셨습니다. 인내는 성숙의 표지고 사랑의 원리고 모든 자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멋을 내고 맛을 내는 원리, 너무나 큰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내는 이것도 역시 인내입니다. 고난이 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이고 풍성함이고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기적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 하나를 읽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시입니다.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일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은 점점 늘어갈 때, 웃고 싶어도 한숨 지어야 할 때, 걱정이 그대를 내려누를 때, 쉬어야 한다면 쉴 것이나 포기하지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많은 실패가 방향을 바꾸리니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라.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지니 또 한 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이란 안에서 거절당한 실패, 아주 멀어 보일 때도 가까운지 모르니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장 힘든 지금이라는 때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예측할 수 없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행복의 천을 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인내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